축복합니다.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 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행진됩니다. 우리 생명의 삶 본문도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모본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주간 첫날 묵상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우리에게 모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이렇게 불결하고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그리고 그 현장을 둘러 엎으셨고, 그리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해외 순례객을 위한 환전하는 자, 이들을, 그리고 성전 안에서 편의를 위해 재물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현장을 주님이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함과 하나님 경외의 현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결하고 불법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어요? 그 원인은 바로 인간 중심의 편의주의와 성전의 타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에 우선이 있지 않고 사람의 편의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은 성전의 그 성직을 지닌 제사장, 레위인들의 그 성직의 타락에 또 깊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은 이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행동을 보이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은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처럼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가 쇠퇴되고 반면 인간의 편의주의와 이익에 사로잡히게 될 때 거룩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그 성전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거룩해 하는 거룩한 물이, 거룩한 생수가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성전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온갖 구정물이, 쇠퇴하고 타락한 죄악의 구정물이 성전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여서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인간의 편의와 이익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지 못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결국 이 같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의 행동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에게 정면 도전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시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지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그 전날 무화과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다음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 지시하기 위해서, 믿음에 관해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으로 세워진 나의 믿음의 세계가 아닌, 그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닌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으로 덮여진 하늘 위에 여전히 빛난 태양이 존재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 수준의 차원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표현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죠.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고요. 그리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의 말의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도구, 믿음의 실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말을 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곧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꼭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 대지 위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히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기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기도는 기도 응답의 과정이 있는데 기도 응답의 과정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제가. 그러면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여쭤봤더니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이고 인내하여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감사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참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왜 귀하고 소중하냐 하면 기도의 방해, 기도의 장애물은 인간의 죄입니다. 물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죄를 구속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주님이 사해 주신 그 속죄의 죄에 대한 사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회복과 용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그러한 행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